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주제는 선교와 고난이 왜 함께 있는가이죠. 지난 2주 전부터 우리 선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저는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가 마치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혹시나 하시지는 않을까. 또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이러시진 않으실까, 마음속에 소망과 함께 두려움도 품으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선교라고 하는 주제는 선교하기나 아니면 선교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죠. 내 자신이, 우리 각자가 과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거대하고 소중하고 거룩한 이 선교에 대한 부르심에 나는 과연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2주간 설교 드린 거 짧게 말씀드리면,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데 있다. 우리를 전하는 것 아니다. 우리의 교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경험 전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3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낙심, 둘째가 뭐였죠? 첫째가 낙심이고, 둘째는 우리 자신의 내부적 문제, 우리 자신이 스스로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복음과 상반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또 3번째는 마귀에 미혹해서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결론적인 것인데요. 그래서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교가 왜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는 3가지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 선교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고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만 해도 에베소에 바울이 거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에베소에 큰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의 죽을 뻔하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까지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쫓겨나요. 에베소를 쫓겨나서 마세도니아, 지금 우리 한국말로는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6장, 그리고 11장, 무려 4차례에 걸쳐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어떻게 고난을 받았는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교사가 당하는 고난이죠. 단순히 이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이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한 성품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돈은 한 푼도 없어도 지갑은 좋은 걸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또 크레딧 카드나 뭐 지폐나 뭐 별로 없어도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요즘에 선물보다 포장값이 더 비싼 것 같아요. 뭐 선물은 한 10불짜리는 줘도 뭐 포장은 한 10불, 그리고 카드는 또 왜 이렇게 비쌉니까? 캐나다 카드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도대체 뭐 싸야 한 6불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용물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되어서 이 말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모든 성도들은 질그릇으로서 보배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보배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보배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혼나지 않고도, 좀 맞지 않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이 정도는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는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존재거든요. 어디가 좀 아파야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고, 뭐가 좀 문제가 생겨야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생각해야죠.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벼락이 쳤어요. 저는 폭탄 떨어진 줄 알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해서 여기 전체가 완전히 셧다운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왜 우리는 벼락이 쳐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우리가 질그릇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좀 모자란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아픔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왜냐고 묻지 마세요. 또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그러려면 또 한 서너 번 설교를 더 해야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사람이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것이 건강의 일이든 정치적인 일이든, 그것이 법적인 일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의 일이든, 관계의 일이든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애초에 그 사람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거든요. 애초에 우리는 우리 몸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거든요. 애초에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거든요. 그게 얼마나 더 자유로운 거예요. 네?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겠지만,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상관없다니까요. 그 사실을 재확인하고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것을 알아차리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활시키실 주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내게 전해주는 사형 선고는 나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의 든든한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선교지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선교사와 전도하는 자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선교에 고난이 따르는가? 왜 선교사들에게 고난이 따르는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는데,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스스로 부르고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진정한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복음이 들어와서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전해질 때 가만히 있겠냐고요. 오늘 우리 선배님이 저희 목회 선배님이 예배를 드리셔서 좀 긴장이 됩니다만, 일본에서 선교를 좀 하고 계시는데 일본 선교가 참 어렵대요. 왜냐하면 일본에는 800만 아니면은 인구수만큼의 신이 있는데, 우상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모든 신은 가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을 이름이다 라고 말할 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럼 안 듣는다는 것으로 그치나요? 아니죠. 저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항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에는 반드시 비진리가 저항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정의에는 부정의가 저항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참은 거짓이 저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8절에서 9절 보실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대요.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요. 그냥 세 가지 측면에서만 우겨싸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해요. 답답한 일을 당한답니다. 박해를 받는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지 않고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계속적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일례를 들어보죠.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을 사역을 했는데요, 이것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방언과 예언을 하고 복음을 각 도시로,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거기서 다른 도시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럴 때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복음의 사건,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부르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와 전통을 망가뜨리는 사건으로 그렇게 부르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9절을 보시면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집에 있는 책들을 가져왔어요. 집에 있는 책들을 가져왔는데 그 책들이 뭐냐? 점치는 책이에요. 우상들의 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운세는 동쪽으로 갈까, 뭐 서쪽으로 갈까, 뭐 그거 있죠. 이번 주에 결혼을 할까 말까, 뭐 하는 거 있죠. 뭐 사주 딴지 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책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은 5만이나 됐다. 이 가치가, 그 책의 밸류가 은 5만이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주석도 찾아보고 뭐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쉽진 않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것은 매우 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본인이 은혜를 받고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자신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서 이것이 경제적인 일로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것이 바울이 끊임없이 도전받았던 일이에요. 어떤 경우는 귀신 들렸던 한 여인에게 있어서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 주었죠. 그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까? 사람이 왜 귀신이 묶여 살아야 됩니까? 사람이 왜 귀신의 조종을 받아서 살아야 하나요? 언제든지 그 포지션된 것에서 자유함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형사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문제가 되었냐면 이 여종을 소유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여종의 주인이 여러 명 있었는데 이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 영적인 일이 중요합니까? 사람들 뒤에는 그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에서 이와 같은 경제에 중요한 축을 이루는 우상 장사가 막힐 것을 두려워하고 결국에는 바울을 고발을 하고 핍박을 하고 내쫓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겠어요? 그들의 경제를 주관하고 그들의 전통을 주관하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복음을 거절하게 하는 힘.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문화, 모든 경제가 다 썩고 다 마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의 기본적 구조, 삶의 어떤 모습인데 그것을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거절하고 미혹하게 하는 힘, 바로 마귀인 것이죠. 바울이 고통받은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죠.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는 승리를 거둘 수 없죠.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는 승리에 참여할 수 없는 법이 아닙니까? 그렇기에 이와 같이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또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그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고통, 페인, 어떻게 말했냐면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폴이다. 우리는 고통, 병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필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고난이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 될 것이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병과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박해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있음을 메가폰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고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선교에 고난이 따르는가? 고난을 통해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뭐라고요? 고난을 통해 생명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연속적으로 나오는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나타난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헬라 성경을 보니까 파넬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넬루. 이 단어는 등장하다, 주인공이 등장하다, 실체가 보여지다, 감추었던 것이 그 모습을 드러내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예전에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생물학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전공하신 분은 대학 때도 쓰시겠습니다만, 리트머스 종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리트머스 종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물이 pHD가 아니라 산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먹어보면 아나요? 먹어보면 대강 알 수 있어요. 10만 나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뭘 넣습니까? 리트머스 종이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꺼내서 빨간색이 나타나면 그 물이 뭐라는 거죠? 그 물은 산성이 많은 거예요. 반면에 집어넣었다가 뺐는데 초록색입니까? 청색입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청색이 나타나면 그 물이 뭐라는 거죠? 그 물이 알칼리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약한 어떤 그런 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하는 것처럼, 신앙의 진위, 신앙이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는 흔들어 보면 안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안다는 것이죠. 고난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신앙을 나타내는 것으로 쓰이진 않고, 바로 생명이 나타나는데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을 보시면, 10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살고 섭지주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두 커플이 이제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서 그런지 자꾸 부모 마음이 돼요. 부모 마음 돼서, 제가 낳은 아이들도 아닌데, 제가 고생해서 키운 아이들도 아닌데, 자꾸 그 엄마가 10달 동안 고생하고 그 고통 중에 아이를 낳았을 때 자꾸 저도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10달 동안 고생 안 하고 애 낳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해산의 아픔 없이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냥 우리도 사람도 그냥 소나 말처럼 그냥 애 낳으면 그냥 갑자기 애가 툭툭툭 이렇게 털고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제 갈 길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10달 동안 품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10살이 돼도 애짓하고 20살이 돼도 정신 못 차리고 제 나이가 돼도 앞길을 못 가리는 그런 신세가 이제 되는 것이니, 부모의 고난, 부모의 고통, 부모의 눈물, 부모의 십자가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거 싫다고 외면할 수 있어요? 그거 싫다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가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고통을 통해서 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씨앗이 죽을 때 그 열매가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박물관 가보시면 아주 독특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군데를 가보세요. 많은 곳을 가보세요. 씨앗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씨앗이래요. 근데 뭐 했죠? 아니 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4000년 동안. 그런 씨앗 어디로 가요? 안 죽는 씨앗 어디로 가요? 박물관에는 가는 거예요. 박물관에는 가가지고 유리 안에 전시될 뿐이지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11절,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질 때, 이건 박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도들이, 선교사가, 전도자가 죽음에 넘겨질 때 무엇이 나타나요? 생명이 나타난다. 파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생명이 잘 안 보였다니까요. 그전에는 생명이 무엇인지 모른다니까요. 그전에는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즐겁게 지낼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정말로 죽음에 넘겨지고 실제로 죽은 순교의 현장에서 생명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12절이 그와 같은 말씀의 결정적인 요약이죠.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망은 우리 안에서, 생명은 우리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천국의 생명이기도 하겠고요,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천국의 소망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바로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 생명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또 돌아가시기 전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장사한 한 여인이 있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나타내준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여자가 뭘 들고 왔어요? 우리 설교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 향유옥합 가져와 그 발 아래, 아니죠, 그 발 아래 입 맞추며 깨뜨립니다. 향유를 가져와서 그 향유의 병을 깨뜨려 향유를 부을 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 향유의 존귀함을 알았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요. 그것만이 아니죠. 소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한 번은 군대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학원 때. 근데 한 1,500명 정도가 모였거든요. 근데 그날 찬양을 인도하는 군종이 있었는데 성악가였던 것 같아요. 너무 놀랐어요. 1,500명이 앞에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찬양을 하니까 그 1,500명 소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이야, 그거 경험이 놀랍더라고요. 1,500명이 소리를 질러도 한 명이 그 소리를 꿰뚫고 그 소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두웠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엔 부담이 되었고, 그 죽음이 갖고 있는 권세에 눌려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여인은 향유옥합을 깨뜨려 일부가 아닌 모든 것을 부어 주께로 드렸을 때에 그 방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향기를, 그것은 죽음의 향기라고 생각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포함된 생명의 신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었죠. 자기 자신을 깨뜨려 그 향유를 부을 때 죽음의 문화를 관통해서 생명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고통, 그것이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이 생명의 역사가 전해주는 소중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런 고난이 다른 어떤 곳보다 필요한 땅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 땅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Unreached People Group이라고 하는, 영어로 다시 말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어떤 공동체로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을 Unreached People Group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6,688그룹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그 숫자들이 좀 있죠. 6,688그룹. 여기는 language 그룹이 있을 있겠고, 여기는 race, 인종에 대한 그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 인구로 보면은 31억 1,751만 8천 명이라고 대략적으로 추측하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느냐? 전 인구의 42%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모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1040, 북위 10도와 40도 사이에 있는 지역에 이분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실까요? 그래서 지도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그린 색깔로 되어 있는 지역은 무슬림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약 15억 명이 있습니다. 무슬림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아프리카 중동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은 이슬람 무슬림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 속하죠. 그리고 인디아가 지금 좀 작게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큽니다. 12억 명이에요. 12억 명. 남쪽에는 도마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이 많이 전해졌는데, 북쪽은 복음이 많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0.5%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붉은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이제 공산주의로 불리는 것이죠. 이제 중국에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일본까지 포함해서 여기는 부디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주로 있는 지역입니다. 일본 0.4%, 우리 캐톨릭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적죠. 일본이 1억 명 정도 됩니까, 인구가? 그러면 1억 명에 0.1%면 얼마일까요? 정말 그 수가 적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중에서 두 지역의 현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진으로 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인데, 태국의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태국 지도입니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북쪽, 그러니까 서북쪽이 되겠죠. 저희가 치앙마이, 치앙라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좋고 휴양지죠. 저기서 좀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저곳엔 그래도 마을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반면에 마을들이 없는 지역을 꼽아보니까 붉은색으로 저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역에 자기 마을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리스천의 수를 떠나가지고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없는 거죠. 저도 태국에 6번을 갔지만 6번 가서 복음을 전해보는데 지저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을에. 그러니까 성탄절은 있긴 있어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 75%, 태국 전역에서 75%가 도시와 마을에 교회가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고요. 교회가 전무한 지역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인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인도가 12억 명인데 그 중에 6억 명이 북인도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도시를 얼마 전에 한 지역을 연구하고 발표한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 북인도 중에 비하르라고 하는 주가 있대요. 비하르가 어디냐면은 인도가 이렇게 생겼다고 볼 때 이쪽 동쪽 북쪽에 보면 있어요. 동쪽 북쪽에. 근데 이 비하르 주는 테네시, 그러니까 미국의 테네시 주라고 있지 않습니까? 남부에 있죠. 중남부에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사이즈가 같아요. 근데 테네시에는 500만이 살고 인도 비하르에는 1억 명이 살아요. 1억이 살아요. 1억. 이 중에 53%가 글자를 몰라요. 이들 중에 41%가 절대 빈곤층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이상 먹기 어렵고 그리고 정말 극심한 그 빈곤에 속하는 그런 지역이죠. 이곳의 그 기독교인이 약 0.1%예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여러분도 이분의 책을 읽으셨으리라고 보는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은 에콰도르에 선교를 하러 가서 순교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이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있을 때 왜 어떤 사람들은 2번이나 들어야 합니까? 자기 마을에 교회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목사도 없고 선교사와 목사가 방문하지도 못하는 지역이 있는데 왜 어떤 이들은 2번, 20번, 200번, 2000번 들어야 합니까? 왜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살찌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하지만 실제로 그 일들의 결과, 그 일들의 열매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외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말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그 전하지 않는 것의 다른 행동, 그 전하는 것을 대체하는 행동으로 자꾸만 사람들이 듣는 데만 열중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 이 부분들만이 아닙니다. 이 미전도 종족이 있는 이 수많은 지역뿐만 아니라 아직도 많은 지역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왜 가지 않을까요? 대가지불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그 대가집을 하는 것이 두렵고 겁이 나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 곳곳에서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선교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은 일본은 핍박받는 지역은 아닙니다만
이미 400년 전부터 시작되는 핍박의 역사가 교회 생존을 흔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나이스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한국 선교사들 또 세계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부족한 그런 지역에 속한 그런 지역이죠. 이와 같은 것에 때로는 고난의 정도가 좀 적을 뿐이지 많은 지역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망설여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바로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고난의 목적, 고난의 열매, 고난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고무적인 소식,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란 교회 부흥의 역사, 데이터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난 1300년, 그러니까 이란에 무슬림이 들어와서 무슬림 국가가 된 이후에 한 번도 500명 이상 크리스천의 수가 넘지 않았대요. 500명. 여러분, 500명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500명 교회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한국에서 아주 큰 교회에 계시던 분이 오셔가서 저를 만나시더니 목사님,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목회해서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500명?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교회로도 작을지 모르겠어요. 이란 전체에 500명 크리스천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지난 20년, 그러니까 지금이 2016년인데 거꾸로 와서 1996년으로부터 20년 동안 전도의 열매가 수십만 명으로 계산이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만 명이라고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추산을 못하는 이유는 여기도 지하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도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센서스로 조사를 못해서 그렇지 1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이란 성도들이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란은 지금도 박해받는 땅이에요. 지금 물론 미국과의 관계가 좀 좋아지기도 하면서 조금 이제 변화가 더 크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세례받으려고 이렇게 줄지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란 크리스천 persecution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서 순교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란의 성도들은 누가 폭탄을 터져서 누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족들이 매스컴에 나와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 아이가 박해를 받고 내 아이가 테러를 당해서 죽었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어야죠. 나도 테러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공개적으로 매스컴에 나와서 용서를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주관하시게 당신을 용서합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고난, 그 피 흘림, 1300년의 박해 역사가 지금의 부흥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이들의 교회 모습, 이란 교회의 대표적 성경 구절을 뭐로 꼽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말해서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 성경 구절이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국 사람들이 의지하는, 우리 한국 성도들이 의지하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아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리라. 이거 아니에요 혹시? 요셉이 총리가 되더라. 이거 아니에요? 자, 일하는 상황이 달라요. 총리가 어떻게 돼요? 살아남는 급하니까 로마서 12장 12절이에요. 이것이 이란 교회 스스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슬라이드에 있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세 가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것이 이란 교회를 13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게 했고 그 순교의 역사가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이란 교회, 질그릇 같은 교회죠. 어떻게 보면 깨진 그릇이죠. 손잡이 뜯어져 나갔겠죠. 주둥이 깨져 나갔겠죠. 어쩌면 밑둥도 터져 나갔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물이라도 담을 수 있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해서
전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질그릇과 같은 그들은 부서지고 깨어져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동족에게 생명의 역사를 전할 수 있었어요. 전할 수 있었어요. C.S. 스털드라고 하는 부유한 영국인이자 위대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인데요. 회심하자마자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도 선교지로 떠나는데 처음에는 중국으로, 그리고 미얀마로, 그리고 인도로, 수단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남긴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온 세상 앞에서 졸고 있고 미적지근하고 믿음 없고 너무나 여린 기독교 세계 앞에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그분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을 위해 살며 그분을 위해 죽을 것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분의 기쁨으로 마음속에서 크게 노래하며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믿으며 사느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죽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면 전쟁은 이미 이긴 것이다. 영광스러운 일의 끝이 보인다. 우리는 역겨운 대화나 우아한 말, 좋은 생각들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게 될 것이다. 진정한 거룩함, 용감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거룩함을 갖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